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에서 만나는 영성 하나님의 관점에 오늘 몇 번째죠? 네,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형통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그 다음 구절 또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를 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successful life를 살았다는 그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먼저 2절로 돌아가면 2절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글로는 형통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네, 또 영어로는 그 successful이라고 한 단어가 또 다른 표현에 등장을 하고 여기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여러분께서 이 형통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좀 보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시게 되면 네, 또 그가 범사의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있어요. 23절로 내려가 볼까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죄송합니다. 21절이 아니고요. 23절. 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뭐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3개 구절 형통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39장에 3번씩이나 등장을 하는데 이 시점이 다 모세가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 때였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예. 첫 번째와 두 번째 형통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그것도 노예로 팔려왔을 때였고요. 세 번째 지금 23절에 하고 있는 형통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의로움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환이 찾아오는 거죠. 의로움을 선택했어도 결국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형통하게 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관점을 보면 이 요셉은 지금 연달아서 오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에 이것이 형통한 삶이 아니었죠.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종노릇하면서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잘 되면 얼마나 잘 됐을 것이며 간수장의 부하로서 그 죄수의 명목으로 그 감옥에서 재반 행정사항을 담당을 해서 형통하면 또 얼마나 형통한 삶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형통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9장만 보면 영원히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 있고 영원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다면 39장만 보면 형통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39장에서 요셉의 인생이 끝이 났다고 하면은 형통이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끝까지 50장까지 읽어보면 결국 이 요셉의 지금 겪고 있는 이 39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왔다가 의로움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결국에는 형통으로 가기 위한, 형통의 삶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9장만 보면 이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의 인생의 끝까지를 보게 된다면 감옥에 있던 것이 형통으로 가는 삶의 과정이요,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노예로 팔려온 것이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넓은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지금 요셉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노예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형통의 과정으로 그 삶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를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삶의 과정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형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형통의 삶의 과정을 겪고 있는, 그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는 그 태도, 그 자세에서 형통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만약에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이 아니 내가 하나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내가 빠지지 않고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주십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이제 삐뚤어지게 살겠습니다. 주님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면 뭐 주님의 뜻을 따르거나 안 따르거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삐뚤어지는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바로 앞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과정을 잘 지나갔기 때문에 바로 왕 앞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총리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그 충분한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의 어려움의 어떤 모멘텀이 딱 왔을 때, 바로 그것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그 길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는 길을 갈 수도 있고 오히려 절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도대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9장 2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말씀 아까 읽었어요. 형통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그런데 이 형통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 어떤 문장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2절에만 이게 아니에요. 3절도 보십시오. 3절도 다시 가보면 3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셨더라. 이 말씀 앞에 어떤 문장이 보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그 앞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통이라고 한 단어가 또 있죠. 39장 23절입니다. 23절로 가면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마지막 구절에 있는데 그 바로 윗절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했다고요?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2절, 3절, 23절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조건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역경을 대하는 태도와 절망을 대하는 태도는 그가 유일하게 취했던 태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슬픔도 아니요, 좌절도 아니요, 패배감도 아니요, 절망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도 아니요, 불만도 아니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까지 그 과정이 나오기까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으로 팔려갈 때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하였고 늘 함께하였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있었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의로움을 붙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 요셉이 형통의 길로 가고 있구나. 가고 있구나. 형통의 길로 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곁에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길로 가는 조건입니다. 그것이 조건이에요. 주님께서 함께하시지를 아니하면, 그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태도를 취하지를 않는다면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기회를 붙들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뭐를 맺는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물 줘야 돼요. 거름 줘야 돼요. 때로는 김도 매야 돼요. 흙도 토양 가운데 거름을 줘야 됩니다. 비타민도 줘야 되고. 우리 교회 많은 나무들 있죠? 그거 아십니까? 때만 되면은 분갈이 한다는 거 아세요? 산소를 머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교회 입구에 보시게 되면은 큰 이 화분 있잖아요. 고구마 줄기에 이렇게 큰 화분 지금 지금 아주 번성해서 있는데, 그것도 맨 처음에 우리 다루신 윤건사님께서 그 다 분갈이가 아니죠. 흙을 다 사오셔서 거름 주시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물을 줘야 돼.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계신 말씀 무엇이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을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 창세기 39장으로 딱 끝나버릴 수도 있고,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창세기 50장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안고 끙끙 앓기도 하지만, 그리고 끙끙 앓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술로 해결하고 담배로 해결하려고 하고, 여하튼 마약으로도 해결하려고 하고, 친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도 하고, 인간적으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으로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오직 한 곳, 하나님 아버지 존전 앞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39장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50장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주님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가도 답을 주시지 않아요. 부르짖어도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요셉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말입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께서 귀뜸이라도 해주신 적 같으세요? 귀뜸 안 하셨어요. 야, 좀만 참아라. 보디발의 집에 가면은 네가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한마디를 안 하세요. 감옥에 있을 때, 야, 요셉아, 좀만 참아라. 네가 조금만 있으면 풀려난다. 괜찮다.
그 한마디를 말씀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될 넌 몸이야. 그러니까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주님 말씀 한마디 안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하신 태도는 그냥 요셉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요셉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든 거 그거 하나였고요.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뜸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성경의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 보면은 귀뜸을 안 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놓고선 언제 주실지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25년 세월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년 남겨놓고 내년 이때에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 안 하세요. 그럼 말씀 안 하시는 동안 우리는 뭐 하는가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와 함께 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해주시고 나한테 귀뜸 안 해주신다고 해서 주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꼭지가 비틀어지고 내 배알이 꼴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감정, 억한 감정 가지고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결국 39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50장까지 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적으로 실질적으로 요셉이 하나님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께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이 말씀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좋은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데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더 악화가 돼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감옥에 또 갇히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반짝해야 됩니다. 내가 창세기 39장에서 끝날 것인가 50장까지 갈 것인가,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독대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옆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알죠. 욥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으세요. 아무리 욥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잘못한 거 가르쳐 주시면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게만 해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자복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얘기해요. 네가 지금 의로운 게 아니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하나님께 분명히 너 뭐 잘못한 거 있다. 그거 생각해내야 돼. 이렇게 아주 그냥 속을 긁어놓는데 욥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까? 아무리 질문해도 답이 없다가 38장이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에게도 주님께서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욥도 하나님을 불평했다는 사실이에요. 욥은 인내의 의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욥도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제가 한 구절 읽어볼게요. 7장 11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스크린 준비 안 돼 있어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불평하리다. 내 괴로움이 너무 심해서 주님, 내가 한껏 불평하겠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당해야 하며 왜 죄인이 아닌데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한껏 불평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이스라엘도 출애굽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앞에 두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예. 가기 전에도 불평했죠. 물 없다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 불평하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일 셈이냐 불평했어요. 나중엔 가나안 땅 앞에 가서도 12명의 정탐꾼 보내고 와서 보고를 받은 다음에 반나절 이상을 울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우리 여기 다 죽었다. 자,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욥이 하나님께 불평할 때는 주님께서 마지막 끝을 욥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42장에 욥기 42장에 보시게 되면 41장 42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욥이 나중에는 더 큰 부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뭐냐? 불평의 끝은 벌을 내려버리셨어요. 노뱀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1세대는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셨죠. 희한하죠. 욥이 하나님께 불평할 때는 형통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할 때는 이걸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셨다고요. 도대체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게 없어요.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불평의 소재, 불평하는 내용, 불평의 그 어떤 그 속 알맹이는 다 달라요. 불평의 주제는 다르지만 불평하는 구조는 똑같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이렇게 아픔과 고통에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불평이라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의 불평이라는 게 이 두 가지가 내용은 비슷하지만 사실 태도가 달라요. 어떤 태도냐? 욥의 불평의 태도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떼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밖에서 주님 앞에 불평하는 거라고요. 그의 태도와 있는 자세가 달라요. 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에서 불평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밖에 나가서 주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있는 자리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불평해도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스트러글링 하면서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있나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요? 그 안에서 원망하는 것과 주님 밖에서 하나님, 당신 하나님 맞습니까? 어떻게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이거랑 완전 천차만별인 다른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하시는 말씀과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있었냐 예수 밖에 있었냐 이거예요. 에베소서에서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안, 성령 안, 아버지 안,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아버지 안에 이 표현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그 반대적인 표현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너희는 하나님 밖에 있었다. 밖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욥도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망과 불평은 주님의 위로와 그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밖으로 떠나가면 안 돼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있는 것과 교회 밖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의 조건이에요. 결국 욥은 인내의 시간을 지나가게 돼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고 갑절 이상이나 받았고, 그리고 요셉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형통이라고 하는 문장 앞에는 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잘 되면 주님 안에 거하고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 밖에 있죠. 뭐가 잘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뭐가 잘 안 되면 자꾸 주님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기 39장이 아니라 50장까지 가려면, 형통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뭐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더 깊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더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형통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나는 오늘 예수로 살리, 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핵심도 그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라는 의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찬송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실하신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로 지나가고 있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상황적으로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설명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이 주님 앞에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이 모든 논리와 근거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거 하나면 족한 거예요. 그거 하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을 근거가 바로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창세기 39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장까지 쭉 밀고 나가서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삶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볼 때 현실 가운데 나는 꼬꾸라지고 상황 가운데 엎드러져서 도저히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아니다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그는 형통해 하고 있다, 그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 따라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황적으로 내 모습을 살펴볼 때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